첫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야밤이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내관이 8살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개울가 공방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색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깨에 꽂힌 화살대가 빗속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사내는 문설주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가 사내의 등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사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품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옥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사내의 팔이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이 늙은 공방 마당에 던져진 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풍경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옥나는 공방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내관의 몸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식어가고 있었지요. 옥나는 나중에 거두어 묻어주리라 마음을 정하고 우선 공방 안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문바로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내관의 등에서 굴러 떨어진 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었지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아직 아이의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듯 했지요. 옥나는 아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2살의 몸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지요. 춥지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슬픔과 극도의 피로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울고 싶으나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8살짜리 아이가 그런 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옥난의 가슴을 저렸습니다. 옥난은 말없이 일어나 광목천 한 장을 가져와 아이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로 가까이 아이를 앉혔습니다. 아이는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저항도 없었고 말도 없었지요. 옥난은 아이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안에 받쳐 입은 속저고리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손끝으로 살며시 깃을 만져보자 고운 명주의 결이 느껴졌지요. 궁중에서 상침상궁으로 30년을 보낸 손이었습니다. 임금의 골룡포에 술을 놓고 왕실 핏줄의 속저고리에 한 땀 한 땀 바늘을 놀리던 손이었지요. 궁을 나온 뒤로는 8년째 2개월가 공방에서 쪽물을 다루며 살았습니다. 바늘 대신 염색 막대를 쥐었으나 손끝의 감은 여전했습니다. 천의 결을 귀로 듣듯 알았고 무명과 명주의 차이쯤은 눈을 감고도 알았지요. 그 손끝이 지금 아이의 속저고리 깃 안쪽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등잔부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아이의 속저고리 깃 안쪽 살갗에 닿는 부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손톱만한 크기의 자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은실로 놓인 구름 위에 봉황이 깃을 펼친 문양이었습니다. 옥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 문양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문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침상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자만이 놓을 수 있는 왕실 핏줄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수를 놓은 손이 누구의 것인지 옥난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8회 전이었습니다. 궁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바늘을 든 날이었지요. 갓 태어난 아이의 속저고리에 이 문양을 놓으며
옥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이자수를 알아볼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이 곧 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그것이 마지막 상침의 일이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지금 눈앞에 8살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폐위된 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실의 핏줄이 돼 이미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세상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지요. 조정에서는 이 아이를 찾아 없애려 했고 충신들은 이 아이를 살리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긴 여정의 끝이 이 허름한 개울과 공방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빗속에서도 또렷이 들릴 만큼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군졸들이었습니다. 내관의 뒤를 밟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나는 등잔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도 말발굽 소리를 들은 듯 화로 옆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공방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개울 너머 쪽으로 멀어졌지요. 옥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귀를 세우고 있다가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나는 다시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로의 온기 때문인지 아이는 어느새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며 몸이 먼저 쓰러진 것이었지요. 옥나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운 이마와 오뚝한 콧날, 왕실의 혈통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지요. 저 얼굴 그대로는 하루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조상현의 수색대가 언제 이 마을에 닥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얼굴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달랐지요. 옥나는 아이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고 가늘고 고른 손이었습니다.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귀하게 자란 아이의 손이었지요. 옥나는 마당의 쪽물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검푸른 항아리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빛깔을 품고 있었지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살리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결심이 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개울가에는 간밤의 빗물이 흙탕을 이루며 흘렀고 공방 마당 곳곳에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지요. 옥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내관의 시신을 공방 뒤 언덕배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표식도 없이 묻어야 했지요. 봉분을 올리거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아이는 공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내다보는 작은 눈이 젖어 있었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옥나는 흙 묻은 손을 개울물에 씻으며 아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을 삼키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을 애었지요. 배고프지요? 옥난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첫 대화였습니다. 옥난은 아이에게 찬밥에 된장국을 말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서도 궁중의 기품이 배어나왔지요. 옥난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몸가짐 하나하나가 전부 위험이라고. 밥을 다 먹은 아이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옥난은 그릇을 거두며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더 미룰 수가 없었지요. 잘 들으시오. 아이가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할미가 누구인지는 도련님도 짐작하고 계실 것이요. 도련님 옷깃 안쪽의 자수, 이 할미가 직접 놓은 것이요.
도련님이 갓 태어나셨을 때의 일이지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저고리 깃을 손끝으로 살며시 매만졌습니다. 지금 이 마을 밖에는 도련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 도련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들고 마을마다 뒤지고 있지요. 지금 이 얼굴 그대로요. 머지않아 이 공방에도 들이닥칠 것이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련님은 오늘부터 이 할미의 손자요. 얼굴도 머리도 손끝도 전부 바꾸어야 하오. 개울가 염색 공방에서 자란 아이라면 햇볕에 그을리고 쪽물에 절어 있어야 하지요. 지금처럼 곱고 흰 얼굴에 반듯한 머리채, 귀한 집 손마디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내관이 그랬어요. 살아남아야 한다고. 옥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슴이 저렸지요. 8살짜리 아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마을 아낙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공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옥난 마님, 큰일 났소. 포교가 군조를 이끌고 마을 어귀에 방을 붙이고 있소. 원손을 숨기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방이요. 아낙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옥나는 공방 처마 아래에 서서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방을 붙이는 망치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옥난의 가슴이 함께 울렸지요. 조상현이었습니다. 명문가 혈통은 냄새부터 손끝까지 다르다는 신념을 가진 포교였습니다. 마을마다 아이들을 전수조사하며 얼굴을 초상화와 대조하고 손이 곱고 뼈가 가는 아이를 색출한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에 파다했지요. 옥나는 공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옥나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상투 쪽으로 다가갔지요. 머리카락부터요. 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두어 번 나더니 곱게 따아 올린 머리카락이 마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옥나는 남은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 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단번에 달라졌지요. 그러나 아직 부족했습니다. 옥나는 낡은 천 조각의 쪽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시오.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옥나는 젖은 천으로 아이의 볼과 이마, 콧등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거무튀튀한 빛깔이 하얀 살결 위로 번졌지요. 마치 햇볕에 그을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개울가 아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이제 손이요. 아이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옥나는 아이의 두 팔을 잡고 쪽물 항아리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쪽풀의 독한 기운이 여린 살결을 파고드는 것이었지요. 옥나는 아이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는 팔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눈물이 옥난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뒤 꺼낸 아이의 팔과 손톱은 마치 평생 고된 노동을 한 연부처럼 거무튀튀하고 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물든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참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요? 옥나는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렇소. 이 손이, 이 얼굴이 도련님을 살릴 것이요. 마당에는 쪽빛 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군졸들이 방을 붙이고 돌아간 것이었지요. 옥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은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현이 직접 마을을 뒤지는 날이 머지 않았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얼굴과 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투도, 걸음걸이도, 손마디에 굳은 살까지도. 옥나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고생길이 열릴 것이다. 단단히 각오하거라. 이튿날 해가 뜨기 전부터 옥나는 아이를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해 중천에 뜨도록 자는 건 이 공방에선 없는 일이여. 아이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옥나는 찬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마당에 놓았지요. 세수해라. 개울가 아이들은 다 이렇게 씻느니라.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찬물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찬 기운에 숨이 막혔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옥나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법 단단한 아이구나 하고요. 아침밥을 먹은 뒤 옥나는 아이를 공방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쪽에 개울물에 불려놓은 무명천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저 천을 발로 밟아 빨아라. 두 발로 힘껏 밟아야 물이 빠지느니라. 아이는 무명천 위에 올라섰습니다. 발로 힘껏 밟으려 했으나 물에 부른 천이 미끄러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지요. 두어 번 비틀거리다 그만 철퍽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찌 이리 어렵습니까? 옥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어서 일어나거라.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옥나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마 아이 앞에서는 보일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말투도 고쳐야 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전부 걸렸지요. 저녁 밥상 앞에 앉은 아이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지 드시겠습니까? 옥나는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얘야, 그 말투가 뭐냐? 할매, 밥 먹자. 이렇게 말해야지. 다시 해봐라. 아이는 머뭇거렸습니다. 할매, 밥 먹자. 소리가 왜 그리 작아? 개울가 아이들이 그렇게 얌전히 말하는 거 봤냐? 크게 해봐라. 할매, 밥 먹자. 그래, 이제 좀 됐구나. 옥나는 퉁명스럽게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걸음걸이도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걸을 때 등을 꼿꼿이 세우고 발을 가지런히 모아 딛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보면 단번에 알아챌 걸음이었지요. 옥나는 아이 뒤를 따라다니며 잡아냈습니다. 등을 좀 구부려라. 어깨도 처지게 하고 발은 좀 벌리고 털털하게 걸어야지. 그렇게 반듯반듯 걸으면 다 들킨다. 아이는 어색하게 어깨를 늘어뜨리며 걸었습니다. 옥난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여. 이렇게. 옥난이 직접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발을 질질 끌며 마당을 걸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그 모습을 보다가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요. 할머니, 그렇게 걸으시면 허리 아프지 않습니까? 옥나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허리 아픈 게 어딨어. 이게 살아남는 걸음이여. 웃지 말고 따라 해봐라. 아이가 옥난의 걸음을 따라 어기적 마당을 걸었습니다. 어찌나 어색하게 흉내를 냈던지 이번에는 옥난이 웃음을 참느라 고생을 했지요. 아이가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온종일 물에 부른 무명천을 밟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린 아이의 손마디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요. 아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옥나는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호롱불 하나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기름을 손에 덜어 아이의 부어오른 손마디를 조용히 주물렀지요. 아이는 잠결에 신음을 냈습니다. 할매,
옥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제 말투로 할매를 불렀습니다. 옥나는 낮게 대꾸했습니다. 왜 아프냐?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옥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자거라. 그 무렵 마을 아전 하나가 공방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르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옥난의 집에 못 보던 손자가 생겼다는 것을 그 아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짜리 정보인지도요. 그 아전의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아전 노릇을 한 지 20년이 넘은 자였지요. 코가 크고 눈이 작았으며 남의 집 울타리 너머를 기웃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뒷짐지고 다니는 족제비라 불렀지요. 옥난도 그자의 됨됨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이 공방 마당으로 들어온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옥난은 마당에서 천을 널고 있었고 아이는 개울가에서 무명천을 밟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담장 안으로 슬쩍 발을 들이밀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옥난 마님, 요즘 공방이 바빠 보이던데 손이라도 빌려드릴까 하고 왔소이다. 옥난은 천을 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쁘지 않소? 어서 돌아가시오. 박서방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당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서며 개울가 쪽을 흘끗 바라보았지요. 아이가 무명천을 밟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님, 저 아이가 누구요? 전에는 못 보던 아이 같던데. 옥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자요. 딸년이 서방이랑 싸우고 친정으로 왔다가 일이 생겨 잠깐 맡기고 갔소.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 생긴 것이 공방 아이 같지가 않소? 피부도 희고 손도 곱던데. 옥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손이 곱긴 뭐가 고와요. 요즘 쪽물에 절어서 거무튀튀한 것을. 박서방은 씩 웃더니 아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투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눈빛도 아직 덜 익었지요. 지금 박서방과 마주치면 안 되었습니다. 박서방, 옥난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서방이 멈추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소. 저 항아리 좀 옮겨주시오. 혼자서는 너무 무거워서. 박서방은 미간을 찌푸렸으나 체면 때문인지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습니다. 옥난이 가리키는 쪽물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지요. 옥난은 그 사이 아이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공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눈짓이었지요. 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무명천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이 항아리를 옮기고 돌아섰을 때는 이미 마당에 아이가 없었지요. 박서방은 못내 아쉬운 듯 공방 문 쪽을 한번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손자 이름이 뭐요? 돌쇠요. 나이는? 8이요. 아비는요? 딸년 서방이니 내가 알 바 아니요. 박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 눈빛이 영 개운치 않았지요. 옥난은 박서방이 담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녁 무렵 박서방이 조상현의 군졸과 나란히 공방 앞길을 지나쳤습니다. 박서방이 군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군졸의 눈이 공방 쪽을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난은 개울가에서 천을 헹구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천이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지요. 밀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난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으나 눈이 말똥말똥했지요. 옆에 누운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숨소리가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할매, 안 자요? 잠이 안 오는구나.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 데서 개울물 소리가 들렸지요. 할매, 왜? 낮에 그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에요? 옥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단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오거든 절대 말을 많이 해선 안 된다. 묻는 것만 짧게 대답하고 눈을 마주치지 마라. 알겠냐? 응, 할매. 잠시 후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매는 무섭지 않아요? 저 때문에 잡혀가면 어떡해요? 옥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무섭지요. 그러나 그 말을 아이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무서운 것을 안 무서운 척 하다 보면 진짜로 안 무서워지더구나. 이 할미가 궁에서 30년 살면서 배운 것이요.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안 무서운 척 해볼게요. 그래라. 그게 사는 방법이요. 잠시 후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깊어졌습니다. 옥나는 달빛이 창호지 문 위로 번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상현이 직접 공방으로 들이닥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리 의젓한데 이 할미가 못 지킬 리가 있겠는가 하고요. 조상현이 공방에 들이닥친 것은 박서방이 밀고를 넣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옥나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지요. 까닭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62해를 살면서 익힌 감이었습니다. 옥나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은 공방 안에서 청개는 일만 해라. 마당에 나오지 말고. 왜요, 할매?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나는 마당으로 나와 쪽물 항아리를 휘저으며 귀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장 공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상현이 군졸 넷을 거느리고 공방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옥나는 쪽물 항아리 앞에서 허리를 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나 단번에 알았지요. 저자가 조상현이구나 하고요. 눈매가 칼처럼 날카롭고 턱이 각진 사내였습니다. 허리에 찬 패도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지요. 조상현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옥난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공방에 못 보던 아이가 새로 생겼다 하였소. 옥난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제 손자 말씀이십니까? 딸년이 서방이랑 싸우고 잠깐 맡기고 간 것이옵니다. 데려오시오. 옥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돌쇠야, 나오너라. 공방 문이 열리며 아이가 나왔습니다. 쪽물에 검게 물든 팔뚝, 헝클어진 머리카락, 거친 배옷. 옥나는 숨을 죽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다오. 조상현은 아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니 품 안에서 수배 초상화를 꺼내 펼쳤습니다. 초상화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옥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초상화 속 얼굴과 눈앞의 아이. 쪽물로 검게 물들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으나 이마의 굴곡과 콧날의 선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조상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공방 앞을 지나치다 군졸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조상현의 시선이 잠깐 흐트러졌지요. 옥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볕을 많이 쬐어 살이 검습니다요. 쪽물까지 만지다 보니 더 거무튀튀해진 것이고요.
옥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조상현 앞에 내밀었습니다. 검푸르게 물든 팔뚝이 햇빛 아래 드러났지요. 조상현은 아이의 팔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부터 다르군. 그는 아이의 손을 낚아채어 손톱 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푸른 쪽물이 손톱 밑까지 찌들어 있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도 빨래 방망이질로 굳어 있었습니다. 조상현의 미간이 좁혀졌다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돌쇠입니다. 옥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가 사투리까지 섞어 대답한 것이었지요. 제 발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옥난은 가슴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기특한 것 하고요. 조상현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초상화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한 번 더 비교했지요. 아이는 조상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듯 눈을 깜빡이며 멀뚱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꼭 시장통 아이들이 낯선 어른을 보는 눈빛이었지요. 조상현이 초상화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마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상현은 군졸들을 거느리고 공방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옥나는 그가 담장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며 항아리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옥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옥난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잘했다, 돌쇠야. 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옥난도 웃었지요. 그러나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옥난의 눈이 담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조상현이 물러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저자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옥난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장 밖 멀찍이에서 박서방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상현과 나란히 서서 공방 쪽을 향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요. 옥난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상현이 다시 나타난 것은 닷새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졸 6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박서방까지 앞세우고 있었지요. 박서방의 얼굴에는 무언가 단단히 벼른 자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옥난은 공방 처마 아래에서 그 행렬을 보는 순간 이번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상현은 공방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군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군졸들이 순식간에 마당을 에워쌌지요.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담장 밖에서 발돋움을 하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시오. 옥나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돌쇠야, 나오너라. 아이가 공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옥나는 숨을 죽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상현은 이번에는 다짜고짜 품 안에서 수배 초상화를 꺼내 아이 얼굴 바로 옆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햇빛이 정면으로 쏟아지는 자리였지요. 쪽물로 검게 물들어 있었으나 이마의 굴곡과 눈매의 선이 그림과 섬뜩하리만치 겹쳐 보였습니다. 조상현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초상화와 많이 닮았구나. 옥난이 나섰습니다. 나으리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요? 우리 손자는 그냥 개울가 염색 공방 아이올시다요. 조상현은 옥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낚아채어 손톱 밑을 들여다보았지요. 검푸른 쪽물이 찌들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었습니다. 조상현의 미간이 좁혀졌다가 다시 펴졌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상현이 군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졸 하나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아이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관하로 데려가겠소. 신문이 필요하오. 옥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관아에 데려갑니까?요. 이 아이는 그냥 제 손자올시다요. 조상현은 냉랭하게 대꾸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아에서 밝혀질 것이요. 비키시오. 군졸이 아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발버둥을 쳤지요. 그러나 8살짜리 아이가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매,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옥나는 군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졸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나으리,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빌겠습니다요. 제발. 옥난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62살의 노파가 마당 한가운데서 이마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담장 밖 구경꾼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조상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이 늙은이도 함께 끌고 가겠소. 군졸이 옥난을 발로 밀쳐냈습니다. 옥난이 옆으로 쓰러졌지요.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버둥거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저기 개울 건너편에 수상한 자가 있습니다요. 박서방이었습니다. 조상현이 고개를 돌렸지요. 군졸 하나가 담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개울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현의 시선이 잠깐 마당 밖으로 쏠렸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옥난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아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군졸의 손에서 아이를 빼내어 자신의 등 뒤로 밀어 넣었지요. 나으리, 제 손자가 관아에 가야 한다면 이 할미도 함께 가겠습니다요. 이 아이 어미가 맡기고 간 것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함께 데려가십시오. 조상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옥난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상현은 잠시 옥난과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개울가에서 군졸이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개울 건너 주막 앞에서 수상한 자를 잡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요. 조상현의 눈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옥난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공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시오. 반드시 다시 오겠소. 조상현이 마당을 나섰습니다. 군졸들이 우르르 뒤를 따랐지요. 박서방이 마지막으로 공방 쪽을 흘끗 바라보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아이가 옥난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지요. 옥난은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마당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이번에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은 없었습니다. 조상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었고 그때는 이런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었지요. 옥난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날 밤 옥난은 짐꾼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은 공방 일을 도와온 지 10년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과묵하고 우직하여 옥난이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지요. 옥난은 칠복에게 내관이 죽으며 건네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개울 하류 주막 이름이 적힌 그것이었지요. 거기 가서 이 쪽지를 주인에게 보여주어라. 오늘 밤 안으로 나룻배 하나를 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칠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받아 품 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옥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그 주막 주인이 아직 살아있기를, 아직 그 뜻을 버리지 않았기를 빌었습니다. 아이는 공방 안에서 무명천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난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할매, 오늘 밤 떠나는 거예요? 그래. 아이는 잠시 무명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매는요? 같이 가요? 이 할미는 여기 있어야 하느니라.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명천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지요. 옥나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얘야, 이 할미가 함께 가면 오히려 너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 할미는 이미 저들 눈에 찍혀 있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러나 눈이 젖어 있었지요. 옥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광에서 낡은 쌈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생 바늘을 담아온 쌈지였지요. 그 안에서 음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길이의 가느다란 바늘이었으나 그 빛깔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궁중 상침 상궁 시절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바늘이었지요. 옥난이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옥난은 바늘을 고운 천 조각으로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허리춤 안쪽 천에 바늘과 실을 꺼내 꼼꼼히 꿰매 넣었습니다. 찔릴 염려 없이, 그러나 쉽게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지요. 이 바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나라에 몇 되지 않느니라. 왕실 상침 상궁이 임금께 하사받은 바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것이요. 절대 누구에게도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알겠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옥나는 아이의 속저고리 깃 안쪽을 펼쳤습니다. 은실 자수가 등잔불 아래 은은하게 빛을 발했지요. 이 자수와 이 바늘 둘 다 있어야 온전한 증표가 되는 것이요.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 아이는 자신의 허리춤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늘이 천 안쪽에 단단히 박혀 있는 것이 느껴졌지요. 할매, 왜? 이 바늘 때문에 할매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저한테 주면 할매는 증표가 없잖아요. 옥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지요. 이 할미한테는 이미 증표가 있느니라. 뭔데요? 옥나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쪽물로 검푸르게 물들고 세월에 다른 손이었지요. 평생 이 손으로 술을 놓아온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이 할미의 증표요. 아이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한밤중에 칠복이 돌아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새벽에 나룻배를 대겠다고 했다는 정갈이었습니다. 폐쇄자 잔존 세력의 밀사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옥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안개가 개울가를 뿌옇게 뒤덮고 있었지요. 옥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방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칠복이 앞장서서 어둠 속 오솔길을 이끌었지요. 세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개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만 들렸지요. 나룻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낡은 삿갓을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서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옥나는 눈빛만으로 알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옥나는 아이를 나룻배에 태웠습니다. 아이가 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매, 왜? 꼭 다시 볼 수 있어요? 옥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지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쪽물에 절고 8년의 세월에 다른 손이었지요. 어서 가거라. 배가 천천히 안개 속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흐려졌지요.
옥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배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지요. 62살의 몸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옥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개울물 소리만 들렸지요.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횃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들렸지요. 조상현이었습니다. 옥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멀리 갈 때까지 저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어야 했지요. 조상현이 공방에 들이닥친 것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습니다. 횃불을 앞세운 군졸 10명이 공방 마당을 에워쌌지요. 옥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행렬을 맞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없었지요. 아이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지 한 시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조상현은 공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군졸들이 항아리를 뒤엎고 광안을 칼로 쑤시며 난장을 쳤지요. 쪽물 항아리가 넘어지며 검푸른 물이 마당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옥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조상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옥난에게로 걸어왔지요. 아이가 어디 있소? 어미가 데려갔습니다요. 어젯밤에. 어미가 누구요? 제 딸년이지요. 서방이랑 화해가 됐다며 데려갔습니다요. 조상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젯밤 이 마을에서 나간 사람이 없소? 내가 군조를 세워두었으니까. 옥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나으리가 알 일이고 저는 딸년이 데려갔다는 것밖에 모릅니다요. 조상현은 잠시 옥난을 내려다보다가 군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시오. 옥난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군졸이 팔을 잡아 끌어도 발을 버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요. 다만 끌려가면서 공방 문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쪽빛 천들이 아침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신문은 혹독했습니다. 조상현은 옥난을 마루에 무릎 꿇리고 처음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어디로 보냈는지. 옥난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딸년의 아이였고 딸년이 데려갔다고요. 조상현은 매를 명했습니다.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옥난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그러나 옥난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작은 뒷모습이요. 아이가 어디 있소? 딸년이 데려갔습니다요. 아이가 어디 있소? 딸년이 데려갔다니까요. 조상현이 직접 옥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아이가 누구냐? 옥난은 조상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매를 맞은 자리가 불에 달군 쇠를 갖다 댄 것처럼 타올랐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자여. 조상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명했습니다. 옥난은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관아의 어두운 방 안이었지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을 뜨려 했으나 왼쪽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눈가를 더듬었지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난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오른쪽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실감이 왔지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들었지요. 아이가 잘 도착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옥나는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아이도 없었고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할 것도 없었지요. 조상현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옥난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난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 관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칠복이 옥난의 팔을 부축했으나 옥난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매를 맞은 자리가 아직도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두 발로 걸어서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뒤엎어진 항아리 사이로 쪽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헤집어 놓은 공방 안은 엉망이었지요. 옥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항아리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니 거리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지요. 항아리를 잡으려다 손이 허공을 헛짚었습니다. 옥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항아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쪽빛 천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공방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옥난도 여전히 거기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기를 몇 해가 지났는지 옥난은 새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니 천의 결을 읽는 것이 예전보다 더뎠지요. 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은 자리가 습한 날이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쪽물 항아리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고 쪽빛 천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지요. 옥나는 날마다 그 앞에 앉아 천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있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칠복이 한번 하류 쪽으로 탐문을 나갔다 왔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막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지요. 옥나는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조상현은 그 뒤로도 두어 번 더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공방에서 그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갈 때마다 옥난을 노려보았으나 옥난은 한쪽 눈으로 그 시선을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상현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마을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옥난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지요.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있는 듯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소식이 들려온 것은 늦가을 장이 서던 날이었습니다. 장에 다녀온 칠복이 숨을 헐떡이며 공방으로 뛰어들었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큰일이 났다 해야 할지 잘 됐다 해야 할지. 옥나는 쪽물을 휘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반정 세력이 무너졌답니다요. 그리고 사라졌던 원송께서 나타나셔서 왕위에 오르셨다는 소문이 장에 파다합니다요. 옥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항아리에 잠긴 천이 쪽물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증표가 무엇이었다 하더냐? 칠복이 대답했습니다. 은바늘이라고 하던데요. 왕실 상침 상궁이 임금께 하사받은 바늘이라고요. 그 바늘을 아는 자가 신분을 확인했다고. 옥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었지요. 칠복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여. 옥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요. 옥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쪽물의 절은 거친 손이었습니다. 살았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상현이 역적으로 몰려 포박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반정 세력과 내통한 죄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새 임금의 군사들이 조상현을 끌고 가던 날 그는 포박된 채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다 잠시 멈추었지요. 어가 안에서 한 손이 창문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조상현은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손끝에 흐릿하게 남은 쪽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개울과 염색 공방의 흔적이었지요. 조상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제빛으로 변했지요. 조상현은 그 자리에서 실성하여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포박된 몸에서 흘러나왔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서방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새 임금의 어명으로 고을 아전자리에서 쫓겨났지요.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박서방은 거짓골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돈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라고요. 얼마 뒤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내관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내관이 공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께서 옥란 마님을 찾으십니다. 옥란은 쪽물 항아리 앞에 앉아 천을 넣었다 빼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얼굴로 거칠어진 손으로 내관을 바라보더니 다시 천을 항아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 늙은이를 기억하신다고 전하께서 직접 찾으라 하셨습니다요. 허리춤에서 은바늘을 꺼내시며 이 바늘 주인을 모셔오라 하셨지요. 옥란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천을 저었지요. 마당에는 쪽빛 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께 여쭈어라. 이 할미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내관이 당황한 듯 다시 아뢰었습니다. 마님, 전하께서 궁궐 최고의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요. 어서. 옥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항아리에서 꺼내 처마에 걸었지요. 쪽빛 천이 바람을 받아 활짝 펼쳐졌습니다. 내관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관은 이튿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지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더 높은 품계의 내관이 왔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금은 보화까지 들고 왔지요. 옥란은 그때도 쪽물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관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마님, 전하께서 친히 정가를 보내셨습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며 남은 생을 편히 모시고 싶다 하셨습니다요. 옥란은 항아리에서 천을 꺼내 처마에 걸며 말했습니다. 전하께 여쭤보아라. 쪽물 든 손으로 어찌 비단을 만지겠냐고. 이 손은 비단에 맞지 않는 손이요. 내관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그러시다면 궁에서 염색일을 하셔도 됩니다요. 전하께서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하셨습니다요. 옥란은 잠시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지요. 나는 2개월가 쪽물이 아니면 색이 제대로 안 나와. 궁에 가서 쪽물을 다루면 전하 옷에 이상한 색이 들 것이요. 내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란은 비단 보자기를 들어 내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져가거라. 대신 전하께 한 가지만 여쭈어다오. 무엇이옵니까? 전하께서 입으시는 골룡포 소매 끝이 해지지 않았는지 그것만 살펴달라고. 해진 곳이 있으면 이 할미한테 천을 보내거라. 내가 기워드리겠다고. 내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돌아서며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옥란은 내관이 가마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금은 보화가 담긴 보자기를 칠복에게 건넸습니다. 마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골고루.
칠복이 보자기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걸 다 나눠주시면 마님 것은 없는데요. 나한테는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느니라. 칠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궁에서 천이 왔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무명천이었지지요. 보자기를 풀자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매, 소매 끝이 많이 해졌습니다. 옥나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접어서 품 안에 넣었지요. 바늘을 꺼내 실을 깨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니 실을 깨는 것이 예전보다 몇 배나 어려웠습니다. 2번, 3번 실이 빗나갔지요. 그러나 옥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번째의 실이 바늘길을 통과했습니다. 옥나는 무명천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결을 읽었지요. 매를 맞은 자리가 굳어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했지요. 그러나 바늘을 잡으면 달랐습니다. 손끝에 온 세월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바늘이 천이를 달렸습니다. 한 땀 한 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 30년을 그리했듯이요. 임금의 골룡포에 술을 놓을 때도, 갓 태어난 아이의 석저고리에 은실자수를 놓을 때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허리춤에 바늘을 꿰매 넣을 때도 서두른 적이 없었습니다. 바늘은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를 하는 법이었지요. 마당에는 쪽빛 천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들렸지요.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보시오, 진정으로 고귀한 것은 금실자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자 했던 저 굽은 손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옥난이 세상을 떠나던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개울가를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지요. 옥난은 공방 마루에 누운 채 한쪽 눈으로 처마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쪽빛 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옥난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고운 빛깔이다 하고요. 칠복이 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검푸르게 물든 손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비단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손이었지요. 옥난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궁에서 정갈이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전하께서 사흘째 수라를 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를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옥난의 공방 앞 개울가에 쪽빛 천들을 영영 걷지 말라고요. 오늘도 강마을 개울가에는 쪽빛 천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기웠던 이름 없는 상침 상궁의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사람의 귀함은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 쪽빛 천들은 오늘도 바람결에 속삭이고 있더이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요.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옥나는 자신의 한쪽 눈을 잃고 손마디가 부서지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 하였으나 하늘은 그것을 귀하다 하였지요. 맹자께서도 이르시기를 하늘이 장차 큰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옥난의 굽은 손마디와 감긴 한쪽 눈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것은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자 했던 그 한결같은 마음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옥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